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과 다윗의 집, 그 나라 그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와도 십자가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향해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압살롬에게는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후세는 압살롬을 속이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을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압살롬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요일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의 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16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 수요일자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손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네. 수르의 아들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만약에 나를 저주하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냐민, 사울 족속이죠. 베냐민 사람이 오죽하면 나를 저주하겠냐? 그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금의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서 선으로 갚아 주실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되는 이 비판과 돌팔매질을 그냥 막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시므이가 그 반대편 비탈길에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을 뿌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무리들이 옆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신을 본 겁니다. 정확한 눈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긍휼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을 먼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습니다. 돌을 던지든 흙을 뿌리든 욕을 하든 침을 뱉든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받고 있는 거죠. 그냥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이 맞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에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지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억울하고 힘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것들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만 2천 명을 뽑아 오늘 밤 일어나 다윗을 쫓겠습니다. 그가 피곤해 지쳤을 때 공격해 다윗에게 겁을 주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사들이 달아날 것입니다. 제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백성들은 모두 왕께 데려오겠습니다. 마귀 찾으신 그 사람만 죽이면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백성들이 모두 평안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보기에 이 계획은 훌륭했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아히도벨이 첫 번째 계략,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압살롬의 왕권을 공표하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 결속을 더 다질 수 있는, 결국 아버지와 원수가 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고 내가 왕으로 쓰게 된다는 것을 공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전략을 세우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일행이 지금 바삐 피난을 갔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 있을 거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다윗 왕과 용사들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피난 가운데 분명히 지쳤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서 다윗 왕 하나만 죽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아주 쉽게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략을 아히도벨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1만 2천 명의 군사만 주면 지금 당장 쫓아가서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평안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들었던 아히도벨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참 좋은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이 폈던 이 전략은 고대 군사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제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당시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지혜로운 모사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다윗 왕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 전략을 제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변수가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 그의 계획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그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내 의견을 말해 보아라. 아멘. 네.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압살롬에게 있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계략군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던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참 좋은 훌륭한 계획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다가 한번 들어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방금 전까지 이 전장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 바로 이 후세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갑자기 왕궁으로 들어온,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온 압살롬에 대해서 왕께 만세를 외치고 난 이후에 별다른 얘기가 사실은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압살롬은 그저 후세를 믿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의견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여호와께서 압살롬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무리 좋아도 성사가 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후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계획을 들은 후세는 다윗 왕에게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히도벨도 알고 있고 후세도 알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아히도벨은 빨리 쫓아가서 다윗 왕만 죽일 수 있으면 이 전쟁은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후세도 이 시간을 점점 더 끌어주지 않으면 다윗 왕은 더 멀리 도망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계략이 좋지 못하다,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전략을 짜주고 있는데 그것이 8절로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후세는 8절과 10절에서 과거의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죠. 거기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흔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영웅이었습니다. 네, 그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두를 물리칠 수 있었던 영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자들, 그들은 잘 훈련되었던 용사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후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새앞기 빼앗긴 들곰처럼 격분한 상태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히도벨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지쳤기 때문에 잠을 청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많은 전쟁을 치러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올 것을 알고 아마 동굴에 숨어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황들이 그럴듯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격이 반격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다치거나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사기가 충천하고 사자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사기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세에게 다윗도 잘 알고 있고 압살롬도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략을 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난 이후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왕께 드리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모리알같이 수많은 온 이스라엘이 왕 앞에 모이도록 해 왕께서 직접 싸움터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윗을 찾을 만한 곳에서 그를 치는 것입니다. 마치 온 땅이 이스라엘에 떨어지는 것처럼 다윗을 덮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나 그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어떤 성에 들어가 있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에 밧줄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성을 강으로 잡아당겨 돌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쓰러뜨릴 것입니다. 아멘. 네. 후세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끌어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계략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압살롬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성읍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사를 모으라는 거예요. 모래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을 그들과 함께 제압하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앞절에서는 아히도벨이 1만 2천 명을 뽑아주면 내가 가서 이 전쟁을 끝내고 오겠다고 말을 했는데 후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신이 가서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히도벨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끝낼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브엘세바까지 최남단의 사람들까지 모두 끌어들여서 이 전쟁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는 거죠, 여러분. 동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의 시간을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후세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들을 모두 모아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이게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눈을 가리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훌륭한 전략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 제안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거부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귀도 닫고 눈도 닫고 마음도 닫아버리기 때문에
악을 도구하는 자의 계획이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서신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잘 되어 있는 것을 짜야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그 가장 적절한 타임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후세가 여러분 아히도벨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후세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열광적으로 맞이해 주었죠. 압살롬이 이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두 번째 계획을 진행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생각 속에 후세를 집어넣은 거죠. 기억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후세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는 그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그 6개 우리나라에 있는 큰 교단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작년 우리 예장 통합부터 해서 6개 큰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에서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숫자, 작년에 이 코로나 기간 내에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 봤더니 여러분 40만 명이 떠나요. 40만 명이. 지난 10년 동안 떠났던 사람들이 한 100만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40만 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교회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당에 나와서 안 된 이 사람 말고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이 40만 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 반역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중에도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잴 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편에 더 많이 서는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남게 돼 있습니다. 드려진 것만. 이 땅에 잘 먹고 오이오식하고 돈 많이 벌고 많이 쌓아두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지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되었는가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주님 앞에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르면 이 땅에 8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600만의 8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 중에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지금 다윗에게 이 일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것처럼 수요일자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상황 가운데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는데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손대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고 말씀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더 혹독한 처분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그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들을 불만하고 불평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끝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의 약삭빠른 지혜가 그들에게 성경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와 안락함이 영원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부러워까지도 합니다.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해 왕위를 차지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축제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을 반드시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랫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은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되자 그 좋은 계획이 한순간에 틀어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좋은 계획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계획들이 한순간에 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계획이 틀어지거나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보구나 라고 멈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악한 계획은 철저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우고 계신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인지 선한 계획이신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 계획이 사단이 준 계획인지 악한 계획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분별할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